달입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지상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데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 소중한 줄 알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온 가족의 생이별하면서까지 자녀를 저 미국 가서 공부시키느라고 부부가 떨어지는 생이별까지 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양육하시렵니까? 정말 자녀 교육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일가견이 다 있습니다. 또 책도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충고 듣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보면은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자녀 교육의 가장 최고의 지침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진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 세상 원리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지 말고, 언젠가면 어느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마음으로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친구들 만났는데, 야, 너 그러다가 너희 아들 대학 못 들어간다?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획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에 우리가 혹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께서 기울이고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 되고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첫째로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자녀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잘 먹이는 것 중요하지요.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첫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집어넣어 준 것이 우리 기독교인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의 이름을 남겼다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 부모는 실패한 부모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집에 와서 놀면서 가만히 쳐다보지요. 그래서 저놈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20년 후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놈은 특별히 재능이 있으니까 저놈은 나중에 탤런트 될라나, 뭐 이런 생각도, 엉뚱한 생각도 해보지요. 그러나 다시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국의 성민이 성의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믿음의 기초가 설 때 그 위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 우리가 쌓아올 때 그것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 가서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목사들에 대한 립 서비스예요. 실제로 보면은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듯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신경 쓰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을 마치 여러분의 학교 보내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잘 따뜻한 밥으로, 영양 있는 밥으로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자녀에게 먹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려니 하고 다 지가 때가 되면은 그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학교 안 보내면서 지가 다 어느 때 되면은 다 대학 들어가겠죠.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 선교를 몇 년 전부터 정말 여러분의 귀가 따갑게 외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사명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기둥 같은 일꾼들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미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교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받는 현장에 와서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잘 가르치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날마다 모든 일의 첫째가 하나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권위 있느냐? 어머니가 그 다음 권위 있고 할아버지가 권위 있고 할머니가 권위 있고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해도 할아버지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다 잠잠한 그게 우리 집안이다라고 고백하면은 자녀 교육은 절반쯤은 성공한 편입니다. 제가 우리 손자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들 며느리 눈치가 좀 봐줘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믿게 하자. 예,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 그리고 윗사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은 제 아무리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돼도 그건 인간 말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 앉혀놓고 야, 너 엄마 아빠 공경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우습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예 그래도 들어서 참 자기 공경하라고 그러네. 이런 게 요즘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로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3대 4대가 살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4대가 한 집안에 살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는 또 우리 우리 할머니를 잘 섬기는 걸 우리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식탁을 차려도 맨 위에 어르신 받는 밥상이 있고 그 다음 아버님, 형님이 받는 밥상이 있고 우리가 받는 밥상이 있고 그 위에는 메뉴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님 방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서 꽃발 딛고 들어갔습니다. 말씀할 때는 그냥 아니라 두 손 모고 공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듣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부모님을 저렇게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2대만 삽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막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합니다. 집에서 자녀가 왕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2대가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맛있는 거 있으면은 먼저 먹기 전에 이거 어머님 갖다 드려라. 아버님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서 매사에 부모 공경하는 그 모습이 언제나 보여주어야 그 자식이 자라서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싸가지 없는 젊은 것들이 자식들 벌써 지 부모 욕해야 되는 인간들로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어쩌고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자식한테 꼭 그렇게 당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다 보면서 질서를 존중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 너무나 요즘 무질서해요. 질서가 없어요. 어떠한 법칙이 세워진 이러한 질서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권위에 순종하고 좋아시키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을 더 많이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반항적입니다. 자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그걸 못 참고 그저 어떠한 증오를 드러내는 이상한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번화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윗어른과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못하면 매사에 들이받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은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게 아니라 소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소처럼 머리로 들이받길 잘한다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자 큰 아들이 예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님 오늘 여러 가지 좀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많은데요. 중요한 일인데 제가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일할 때 돼서 큰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안 와버렸습니다. 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일도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내가 따라야겠는데 아버님 찾아가서 한번 대화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그래 내가 결단하고 일 내놓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제가 맹목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우리가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고 깊이 또 묵상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러한 법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조화되는 삶을 살자. 이건 서로 어울리는 생활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형제간이 많았어요. 7남매가 날마다 씨름하고 그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면서 양보하면서 때로는 포기하면서 때로는 나누어주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보호하면서 살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전부 다 동네들 30여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놀면은 그 안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습니다.
제가 손자 보니까 꼭 필요한데 최소한도 지금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나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은 꼭 셋씩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나가서 놀래도 시간이 없습니다. 놀 시간이. 너무 많은 학원들 다니라고.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혼자 컴퓨터 게임하면서 혼자 날마다 죽이고 살리고 으악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중요하고 또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노래 부르는 공부도 잘하고 언제나 1등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성품을 갖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모든 삶을 모든 인간을 따뜻한 눈으로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삭의 모든 것을 좀 삐뚤어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풍 갔다 와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소풍 갔다 온 소감문을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너무나도 신선했다. 나무는 온갖 꽃들이 다투어서 피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나는 마음껏 뛰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소풍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나는 복잡한 버스 안에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왜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거지? 정말 이 나라에서는 살기 싫다. 날씨는 덥고 어디 쉴 만한 데도 없는데 저런 녀석들은 뭐가 좋다고 낄낄대고 웃는지 나는 화가 났다. 정말 소풍은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똑같은 소풍을 갔다 왔는데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따뜻하게 보는 사람의 아이의 그 삶과 똑같이 갔다 왔지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아이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교육을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귀하냐. 저러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베풀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웃에게 베풀면서 사는 법을 가르치자. 정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의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격언들, 모든 말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단 하나의 말을 골라냈습니다.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황금률이 바로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베푸는 대로 너도 베품을 당하고 남을 존경하는 만큼 너도 존경을 당하고 남을 무시하면 너도 무시당하고 남에게 교만하면 너도 다른 사람이 너를 깔보게 되고 심는 대로 거둔 그 말과 같이 우리는 대접을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부에서 동전을 모았어요.
어떤 아이는 하루 한 끼씩 밥을 안 먹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자기가 써야 할 이러한 용돈을 절약해 가지고 돼지 저금 통장에 집어넣은 거 모아를 보니까 150만 원이 모았어요. 이걸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어린애에게 보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함께 더불어 사는 법, 돕고 사는 법을 가르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네팔에서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6천 명이 연재 죽고 앞으로도 몇천 명이 더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텔레비에 비춰지는 영상은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교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얘들아, 저 네팔 어린이들이 참 불쌍하지. 우리가 저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큰 아이가 우리 저들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용돈 모아가지고 저기 보여내주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얘기가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쭉 나란히 앉았을 때 매 막내가 한 주일 동안 형제들이 모은 돼지 저금 통장 모아가지고 봉투에다 정성스럽게 담아가지고 식구들 이름 써가지고 저 입구 헌금함에다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모아가지고 다 네팔 어린아이들한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과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책임감과 분별력을 키워주자. 여러분, 이 사회가 참으로 무책임한 사회지요.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배를 운행했던 선장까지도 그는 항변합니다. 나는 임시로 세워진 선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행 못하면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선거 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고 못 지키게 되면은 못 지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약속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자녀 앞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러이러해서 약속을 못 지켰다고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도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하고 부득이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약속을 지키는 모습, 말과 행동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엄마는 맨 말로만 떠든다고 얘기한다면, 아버지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약속한 것 그대로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책임도 지지 않는데, 이 나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분별이 안 되냐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다 무너졌죠. 그 대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거기 쏠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거기 쏠리고, 친구들이 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기도 하고, 뭐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 말이 또 옳은 줄 알고 또 따라가고, 판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비춰보니까 이 말이 옳다, 이 말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틀렸다. 이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뜻은 바로 기준이란 뜻입니다. 자, 길을 재는 잣대, 기준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판단의 기준이 섭니다.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 말은 옳다, 그러다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혼란스러울 때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판단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곧 나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막 주장합니다. 어디서 들었니? 텔레비전에서 그러더라. 어디서 들었니? 친구가 그러더라. 어디서 들었니? 신문사에 있는 정구가 그러더라. 어디서 들은지라고 묻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 길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게 가르치십시오. 모든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을 안고 그들과 어울리도록 하십시오.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과 분별력을 가르치십시오. 책임감을 가질 때 그는 귀하게 쓰임을 받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